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고단하지만 복된 삶. 어때요, 여러분? 뒤에 것만 보고 싶죠? 앞에 거는 솔직히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 고단하지만 복되다,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시 무슨 뜻인지는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평범한 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엄청 집이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상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매일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하지만 원 없이 즐겁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한 겁니다. 한순간에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잔뜩 산더미처럼 밀려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게도 그 힘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물론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결혼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요. 가난하고 빚도 굉장히 많이 진 상황 속에서 살지만 예전에 부자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았을 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며 말을 마쳤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일터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복된 삶이라는 것은 순탄하거나 부유하거나 그저 어떤 몸이 편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의 어떤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참 고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의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전까지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정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이제 살기가 충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자, 이렇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한 곳에 이제 유숙을 해야죠.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게 돼요. 자, 그때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꿈을 깹니다. 16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처럼 그곳을 베델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드는 마음의 이 소리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삽니까? 본문의 야곱만 해도 그래요. 야곱이 고난도 없이 평온하게 살고 살면 살수록 더 잘 사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험악한 삶이래요. 너무 힘들고 고됐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어떤 큰일을 겪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삶이 전반적으로 어떤 삶이었다? 힘들고 고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바로 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에요. 본문을 시작으로 야곱은 가족에 일어난 분란을 피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사실은 삼촌 집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삼촌 집에 가니 어때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죠. 그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결혼도 속아요. 또 일도 머슴처럼 또 속아가지고 힘들게 해요. 결국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 능력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능력을 떠나서 아내가 4명이면 그 4명인 만큼 더 4배의 행복한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정이 돼요.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오손도손 회포도 풀고 또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인데, 근데 야곱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 한 아내를 택하자니 나머지 3명이 도끼눈을 쳐다보고 찍어요. 이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느라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 그리고 실제 아내끼리요, 야곱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또 장남 르우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 서모인 빌하, 아버지 아내예요. 그 빌하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라도 좀 평온하고 좀 잘 아무 무탈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쁜 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요,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피부치인 그 요셉을 형제들이 직접 팔아넘겨요. 물론 야곱은 그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걸로 압니다만, 어때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해요? 불행한 자? 저주받은 자? 아니에요. 복되다 평가합니다. 왜냐? 바로 본문에서 약속하신,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1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요, 야곱의 삶이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된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 없이 다 사고 누리는 그런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 인생이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편해요. 대부분이 다 편하게 삽니다.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은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의 야곱과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곱의 삶이 고되긴 해요. 우리 보고 그런 삶 살으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삶이 복된 이유는 15절의 약속과 같죠. 야곱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꾼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꾸인 거예요. 꿔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사닥다리를 보면은요,
땅과 하늘이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을 뜻해요. 구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누가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려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죠? 예,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잘 살아도 구원을 우리 원대로 얻을 수 있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지금 삶을 살아요.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착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 택했어.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편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특별하고 귀한 이 구원과는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는 이러한 삶이요,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이 꿈은요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인 거예요.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 꾸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저도 항상 꿈을 꾸지만 제가 원하는 꿈 꿔본 적 없습니다. 꿈속에서 좀 저는 억울해요. 제가 원하는 어떤 제 마음대로 어떤 제가 선택을 못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희한하게 꿈만 꾸면은 이게 끌려다녀요. 제가 절대 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거든요. 나도 그 길 안 가고 싶고 나도 그 일 안 하고 싶은데 이 꿈속에서는 그게 안 돼. 근데 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꿈꾼도 마찬가지. 보통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참 잘못된 말이에요. 요셉은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싶었던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러한 체험을 했다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특별해요. 내가 여러분보다는 믿음이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신 거 아니겠어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좋은 일,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를 높이게 하는 그 더러운 짓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도 마귀에게 우리가 조종당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은 꾸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꿈의 내용은요,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를 믿으라, 그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그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야곱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마음 아픈 큰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사고를 당해요. 그런 속에서도 야곱이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이러한 일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이 꿈의 내용, 이것이 또 그의 힘이 되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야곱과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있는 분도 있어요. 비슷한 어떤. 그런데 이런 꿈이나 환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야곱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 없을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것도 항상 있어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귀를 다 열고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눈으로 읽고 우리 귀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야곱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요,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들에게만 하는 그때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요 능력인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주님 오시는 그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신비로운 능력의 말씀이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힘이 되냐? 위로가 되느냐? 똑같이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의 그 첫 번째,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이 꿈꾸면서 정확하게 봐야 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야곱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때가 야곱의 심령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결핍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아주 간절하게 갈급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해 보셨죠? 또 일도 해 보셨잖아요. 특히 여름에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무엇을 느껴요? 갈증을 느껴요. 누구나 다 무엇을 먹고 싶어 해요? 맥주요? 이 맥주 광고가 그래서 나빠요. 마시기만 하면 막 갈증이 해소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일부러 심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땀이 나고 갈증이 나면 뭘 마시게 해야 돼요? 물을 마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놈의 광고가 우리를 맥주를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 물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그게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핍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결핍된 상태. 수분이 없으니까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아요? 갈급하니까.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어요. 영적인 갈증을 못 느껴요. 영생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증이 나야 영원한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인데,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결핍된 상태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줄 그 무엇이 너무나도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결핍을 채워줄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이 본래 누구예요? 어떤 존재셨어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즉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감동도 하나도 없어. 어떤 깨달음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아니다?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복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갈급해하지 않으니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도가 불쌍한 성도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멍하니 앉아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그저 멍하니 다시 집으로 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불쌍한 성도냐? 지금 현재 나보다 문제가 더 많은 성도가 불쌍한 성도예요. 지금 나보다 좀 고단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가 불쌍한 성도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어떠한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그냥 가는 내 자신이 오히려 더 불쌍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요, 문제가 많고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얼굴은 힘들지는 몰라도
삶이 피곤에 쩌들을지 몰라도 그들이 올 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어떤 성도다? 진짜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죽는 날까지 고달픔 하나도 없이 살다가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가난이 뭐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버스 한 번도 안 타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정치인들이 시내버스 타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지하철 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식당에 가서 떡볶이 먹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참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한테는 당연하고 평범한 게 특별한 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은지, 또 자녀들의 문제는 또한 왜 이렇게 또 많은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됐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단한 어떤 삶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감 받았다면서 왜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나 되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과 말씀이 야곱에게 평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렇게 또 살아요. 만약 야곱이요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집에서 아직도 그렇게 편안하게 엄마 리브가의 품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이런 꿈을 그때 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에게 이 꿈은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돼지 꿈? 그러면서 뭐 할까요? 아마 더 내 이 장자권에 이거 진짜 내 거구나, 내 기필코 뺏어야지, 더 거기에 욕심이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계속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빠져가지고 헛물 켜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다고 낭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사람의 말,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아버지의 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대를 쫓으면서 그 좋아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 그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이 좋다라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세대를 본받아. 빨리 세상 쫓아가. 밟고 일어서 그 바짝바짝 빛나는 거 빨리 손에 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는 것, 항상 도우시는 것. 사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걸요,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토커라고 해요. 근데 이건 비약한 거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좀 비유해서 말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잔소리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 너 잔소리 할 거야. 씻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거기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어디다 헛돈 쓰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에게 그게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너무 참 고상하고 너무 좋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좀 한편으로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좀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말한다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잔소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또 우리도 뭐라고 들었어요? 부모의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것을 조언으로 귀담아 듣는 자녀가 뭐한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 행복한다라고 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다?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킬 때 우리를 막 인형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항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항복시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항복시키게 하는 그 좋은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배. 그리고 그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잔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우리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듣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고아가 누구예요? 잔소리 들을 부모가 없는 존재가 고아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하나님이 항복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라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결국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요 자기 멸망을 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걸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아요? 평생 그 성경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가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누가 와요?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자기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천대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구박했던 누구?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이 거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 이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오형제가 살아있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긴 살았어도 이 가족에는 끈끈했나 봐요. 이 자기 형제들이 지금 나 같은 고통은 안 당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이거. 왜요? 그걸 봐야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나 오면 그들이 귀뚱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 가족들이 안 들을 것을 뻔히 하니까 그 죽었던 거짓 나사로, 그들도 알고 있는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자기의 멸망을 직접 보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신 뜻이 그거예요. 본문의 야곱이 고단한 삶을 시작하는 환경에서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멋대로 살지 않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오늘 본문에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는 삶이야말로 어떤 삶이다?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불퉁불퉁 거리는 자녀들 깨워가지고 뒷덜미 잡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뭐 개근상 받아갖고 상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 좋은 부모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너무 귀한 삶이니까 이미 얼굴에 다 써있어요. 저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알죠? 목사라서 안 가봐요. 근데 여기 앞에 오면 목사가 아니어도 다 보여요, 얼굴에. 그런데도
그런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지금 어쨌든 반강제로 왔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지금 귀찮게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봤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졸고 있어도 그거 너무 아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저 인생 이렇게라도 온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만 조나요? 우리 어른들도 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는 우리 성도들 봐도 직분자가 돼가지고 꼭 그렇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복된 삶을 산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하셔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 잔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죄하지는 마시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청년이여 복음의 비전을 가져라.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정했냐면 딱 이 청년의 때가 삶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클 때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 이런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때. 그래서 이 불안한 때에 세상적인 좋은 것만 막 쫓아가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우리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 그 아름다운 이쁘긴 이쁘대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전화 드려서 만남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러이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의 삶을 좀 간증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갑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방송에도 나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할 건데 목사님께서 좀 조언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 목사님들의 어떤 간증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앞으로의 삶이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잘 살지 않고 좀 비루한 삶을 좀 산다 할지라도 좀 느리게 가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좀 힘든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새날교회 청년들의 그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이런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이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냥 귀로 흘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이들에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만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어야 야곱과 같이 고단한 삶을 살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란 뭐해? 이렇게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면 나는 싫어요. 전 이건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곱의 삶이
고난의 연소인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대요. 그런데도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게요. 한두 번 한두 번만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해 주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만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삼손과 같이 그 좋은 것을 갖고 평생토록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했는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된 삶으로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숨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얄팍하게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없고 맨날 한두 번 만에 바로 정신 차리는 사람의 이야기만 있어봐요. 또 이렇게 야곱처럼 막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고, 다 맨날 잘 살고 맨날 부자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세상에서 다 지위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권세자의 삶의 이야기만 있어봐요. 우리는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야곱도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야곱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야곱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야곱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찔림을 통해 아무리 삶이 고난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겠어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바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너는이 아니고 이제 나는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나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복된 것임을 바로 알고 비록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복된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갈급함으로 나올 때에 모든 예배 시간이 내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